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조금 긴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장 4절까지 말씀을 좀 길게 봤는데요. 이 안에 나눠야 될 주제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다 다루진 못하고 우리 1장 12절부터 그 앞부분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기쁨과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권면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는 어제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이야기로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과 같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이지만 그들의 진정한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 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어제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12절부터 이제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바울이 지금 누구보다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지난 욥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빨리 전해져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열성적이고 열정적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교회에게 또 하나님에게 손해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자신이 갇히게 된 일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리어 자신의 그 억울하고 부당한 상황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여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봤더니요,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자신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갇히게 된 것으로 인한 복음 전파에 대한 더 확장이 우리 시위대 안에, 감옥 안에서뿐만 아니라 감옥 바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 바울 선생님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교회를 이제 다 순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그러면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내가 훨씬 더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조금은 잠잠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들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울이 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이 복음의 확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어쨌든 바울의 영향력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나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가 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내가 좀 내 말에 교회를 좀 움직이고 싶어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지도자가 돼서 또 내가 여기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내가 좀 여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바울의 영향력을 좀 지우고 내가 이제 그런 좀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좀 움직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열성적으로 또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물론 동기는 되게 좋지 않죠. 자신의 이 욕심으로 인한 동기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바울은 그런 상황조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이제 기쁨으로 여긴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그러니까 진짜 속뜻은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겉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거칠애로 하나, 진정으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 위기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위기 가운데 진정한 참된 마음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에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래나 저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쁘고 감사하다. 내 감옥에 있는 것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자기가 접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더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나쁜 마음에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나 또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고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처럼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또는 자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그런 적대심과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 실패를 특히 바울의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에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개척한 교회를 다른 사람들이 접수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에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한 삶에 참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이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바울이 계속해서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 좋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황들조차도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좋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전파된다면 내 위치 따위야 괜찮고 내 상황 따위와 감옥에 갇혀 있는들 하나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20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 감옥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고 풀려난다 할지라도 또는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감옥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얘기한 구원은 우리의 영혼 구원, 천국 가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너희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날 것을 내가 알지만 20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즉 풀려나든지 풀려나지 못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은 감옥에 매인 것이죠. 전에는 감옥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당시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매인 지금도 이전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던 때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살든지 아니면 감옥에서 계속해서 매여 있어서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흑심을 가지고 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머무르거나 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사한 이유 그리고 자신이 매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에 있어서 감사와 기뻐하는 이유 즉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내 상황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인데 왜 그렇게 그것이 기쁘냐면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는 죽지 않고 석방될 것이지만 석방되어서 살든지 감옥에서 죽게 되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이 빌립보서 1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고백이죠. 말로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살아내기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삶입니다. 바울은 이미 죽음도 각오하고 있고요. 물론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 자신의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또 두려움을 넘어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전파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닥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시나요? 아니면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각종 로마 시민권과 준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이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식으로든 전파되는 것이 감사하고 기쁜 이유는 내 전부가 주님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는 과연 무엇으로 인해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주님 때문에 살고 있는가? 내가 비록 감옥에 매여 있어도 또는 비록 내가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때론 비록 내가 삶에 넉넉지 않은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다면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교회가 부흥된다면 내가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교회는 어찌되든 하나님 나라는 어찌되든 상관없이 내 삶이 좀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지고 또 내가 조금 더 성공하면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긴 하지만 이 바울이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억울한 상황들이 결코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인 이유,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으로 인해서 살기 때문이라 고백합니다. 우리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지, 이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거나 찬양으로 우리가 뭔가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돈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는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영원한 이 평안을,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본질적인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라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뒤흔들리고 요동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게 뿌리박아 우리의 삶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조금 어렵더라도 또 힘겨울지라도
주님 때문에 살아가며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굳은 심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무엇인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퍼져나가는지를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보고 듣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 전부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